이번 시간에는 부활에 대해서 잠깐 교제를 하겠습니다. 주제가 너무 커서 한 시간에 교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할까 합니다. 이제 봄이 오고 그러니까 만물이 소생하고 부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주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고린도 교회 내 부활을, 몸의 부활이죠. 그냥 부활이 아니고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았고 너희가 그 복음 가운데 섰다.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서 잘 아시듯이 이 복음에 관해서 정의를 하기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원어는 죄들이죠.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면서 이제 그 부활하신 증거를 여러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몸의 부활을 이렇게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3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고 몸의 부활을, 우리 죽은 사람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제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주님도 그러면은 부활하지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13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은 아주 이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뭡니까? 너희도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죽으면은 지옥으로 떨어질 그러한 자들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니까 이미 죽은 성도들도 지옥가에 있을 거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은 이랬다라고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지역교회에서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도 맨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고, 그런 중요한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믿는 바, 우리가 그냥 기독교라고 그러죠. 우리의 신앙은 모든 종교와 철학의 증오의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의 믿는 바를 다른 불교라든지 마호메트교라든지 여러 종교들이 하나같이 공격을 하고 이렇게 증오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너희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죽고서 또 부활을 했고,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알고 그분을 구원자,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인본주의의 가르침, 도덕적인 가르침에서는 정말 그 타락한 본성 안에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 안에는 그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러한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모든 종교가의 구원은 뭡니까? 선을 행하는 거죠. 선을 행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과는 똑같습니다. 죄보다 선을 많이 행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준은 좀 틀리죠. 마호메트라든지 도교 이런데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똑같은데 선행의 정도에 대해서는 각각 다르게 기준을 잡고 있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악을 행했을지라도 선행을 더 많이 베풀면은 그것을 보상하고 선행을 더 많이 베풀면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리키는 게 이제 다른 종교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신은 거룩한 신이 못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이 다른 종교의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 문제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면서
선을 더 많이 행하면은 구원을 준다 하는 것은 그 신 자체가 거룩한 신은 못 되는 거죠. 그죠? 의로운 신이 못 되는 거죠. 신이 정말 거룩하고 의롭다면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죄를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이 일반 다른 종교에서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증오스러운 가르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같이 너희의 신은 가짜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너희들 역시 죄인이다. 너희가 믿는 신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신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를 증거하기 때문에 세상 종교는 모두 뭡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증오하고 정확하게 모든 종교가 단합해서 공격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떠한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이런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우리의 신앙만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서 그 진리의 빛을, 그 영광스러운 빛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이러한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그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죠. 오늘날 뭐 현대주의자와 같은 것입니다. 또 철학으로 말하면은 바울사도가 아덴을 갔을 때 이제 그 에피쿠로스 파와 스토아 그 철학자들과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이게 논쟁을 하게 되죠. 에피쿠로스는 잘 아시다시피 쾌락주의자이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제 스토아주의는 이제 금욕주의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부활이라는 개념은 참으로 완전히 뭐랄까요? 굉장히 황당한 궤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리에 관해서 어떤 자들이 그릇됐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들고 있죠. 그 두 사람은 아마도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한 것 같습니다. 1세기 때 가장 기독교를 괴롭혔던,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가장 사도들을 괴롭히고 순결했던 초대교회 그런 걸 교회를 괴롭혔던 무리가 두 무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이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노시스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 1, 2, 3서에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거는 바로 이 영지주의, 그 1세기 말, 그러니까 사도들이 죽고서 이제 한 몇십 년 동안에는 이 영지주의들이 세계적으로 그냥 극심하게 번성하면서 초대교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이 영지주의자들도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몸은 아주 악한 거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부활하는 거는 그런 거는 그럴 수는 없다 하고 몸의 부활을 완전히 강하게 부인했죠. 그들은 이제 영의 부활은 그들은 이제 믿었습니다만, 그들은 몸을 굉장히 악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몸의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부인했습니다. 어쨌든 간 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죽은 자의 부활을 이런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부활이 무엇이고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았듯이 그 12절에 보시면은 그 12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고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3절과 대조되는 구절로서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분명히 바울 사도는 3절에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3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문제를 그분이 죽음으로 해결하셨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이제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직도 계속해서 죄들 가운데 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모순되죠. 그죠? 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아서 부활하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끝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여기 3절에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말씀했는데, 이제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다. 분명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그러면은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뜻이, 그것은 죄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우리가 설령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더라도 죄 문제는 해결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러한 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으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것은 구속을 완성하신 겁니다. 구속이란 뭡니까? 구속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그럼 구원은 뭔가요? 구원은 뭡니까? 그럼 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속이 구원이 되려면 죄인이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로 믿고 받아들여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의 효능을 그가 믿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죄에 적용이 돼 갖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이제 죄인들 편에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신 분이신가? 그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권능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뜻에 순종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뭐가 남았습니까? 죄인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야 돼요. 그럴 때 그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칭하는 겁니다.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칭의입니다. 칭의가 있을 때 비로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다 할 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를 이렇게 순서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사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 순간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속만으로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죠? 예, 구속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지만 그 사실을 믿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줬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셨다는 거죠.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했어요. 희생제물로 드려졌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칭의를 주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죠? 여기에 지금 주님에 관해서 주님이 하신 두 가지 큰 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가 범죄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제물로서 드려지셨다 이거죠. 내줌이 되셨어. 드려지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속을 완성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이 완성된 사역으로 정말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려주심으로 인해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것.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렇죠?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희생제물로 드려주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이제 구속사역이 완성됐으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한 증거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한 큰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종의 영수증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뭡니까? 주님은 여전히 그분의 죽음 가운데 있어요. 그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주님은 여전히 그분의 죽음 가운데 있어요. 그 소리는 뭐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안 됐습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이 돼야지만,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그런 어떤 영수증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어서 죄 용서를 받고 칭의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한 확실한 영수증을 써준 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 의미가. 그러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아직 여전히 뭡니까? 구속 사역은 진행 중인 거죠. 그죠? 완성된 게 아니죠. 그죠? 완전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의 권능은 뭡니까? 사망의 권능은 뭡니까? 죄 있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능 안에 잡아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로마서 4장 25절의 요지는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분이 드려지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면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그죠? 증거가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게 로마서 4장 25절이 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뭡니까? 구속사역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죠? 구속사역이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가 믿는 것은 구속사역이 완성된 거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구속사역의 효능으로 그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이렇게 칭의, 의로운 자로, 이거는 어떤 법적인 용어지 아닙니까? 어떤 형제님이 한번 말씀 교제를 잘 해주셨는데 법적인 용어죠. 의로운 자로 재판장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판결을 내리고 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거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러한 영수증과 같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 25절과 로마서 4장 25절 그리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불쌍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속죄 제물로 드려주셔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는 그러한 죄가 영원히 사함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세워지고, 이것에 대한 증명서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칭의를 위해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믿게끔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이러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속죄와 우리의 구원, 칭의는 다른 말로 구원입니다. 그죠? 칭의를 받았다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새 생명을 가진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영수증을 우리에게 써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아들의 구속사역이 완성됐고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뭡니까? 바로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됐고, 이제 아들이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죄인이 믿을 때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았고 거듭났다는 사실, 이거에 대한 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증명서를 써주시면서 두 가지를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사역을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문제에 대한 구속사역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그분의 완전한 희생제물 되심으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과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것이 영수증 안에, 부활이라는 영수증 안에 그런 게 두 가지 그러한 저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수증이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이러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보시면은 사도들은 그야말로 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사도행전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는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많이 증거했습니다. 그 예를 저희가 사도행전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를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부터 36절 사이가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증거하는 설교라고 그럴까요? 메시지를 하는데, 그 중에 보면은 2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못 박아 죽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 사망이 그를 붙잡을 수가 없다. 왜?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했으니까 사망이 붙잡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권능이 없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의 구속사역으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2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3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하건대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뒤로 10장,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십시오.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시면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로라는 잘 아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고넬로가 회심하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10장 39절에 보시면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심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은 모든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13장으로 넘어가십시오. 사도행전 13장으로 나가시면 오늘 작년에 어떤 형제님이 이 사도행전을 아주 재미있고 아주 그냥 저기하게 이렇게 수요일 날 교제를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그 이후에 계속 교제가 없습니다만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형제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 27절, 28절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2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사됨, 그리고 30절에서 37절까지는 뭐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증거하는데 33절에 보십시오. 32절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쳤다. 바로 복음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부활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부활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칭의를 받는 모든 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그걸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영원한 생명, 아들의 생명을 받았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을 완전하게 완성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면서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것이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부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영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이 그분께서 범법과 제단 안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부활했다. 영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다. 그 성경에 우리가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났다는 그러한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에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죠. 우리가 제가 구원받을 때 받았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부활은 뭡니까? 죄인들이 구원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부활은. 그러나 몸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은 딱 2번 일어납니다. 그죠? 몸의 부활은 딱 2번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22절, 23절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몸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장에서 언급하는 건 영적인 부활을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데 몸의 부활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살 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떠한 몸으로 살게 됩니까? 부활한 몸으로 살게 되는 거죠. 부활한 몸으로 살게 되는 거죠. 보니까 이 고린도서 15장 22절에서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육체적으로 죽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다. 몸의 부활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몸의 부활은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실절의 예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199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 언제입니까?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될 때, 그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성도들이,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죠? 죽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있던 몸과 낙원에 있던 영혼이 결합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 몸이 부활한 몸으로 바뀌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부활이 첫째 부활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활은 뭡니까? 이거는 둘째 사망에 속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부활이죠. 이런 것들이 계시록에 보면은 그 순서대로 이렇게 부활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시록의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시간이 돼서 좀 더 이상 교제를 마치겠는데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그럴 때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만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만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서 보거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보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로마서 4장 25절을 설명드리면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구속이 있습니다. 그죠? 구속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속을 죄인들이 그것을 믿을 때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로마서 아까 10장 9절 말씀이라든지 다른 여러 말씀들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고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듯이 우리가 온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관련된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우리가 알고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교제를 마치겠습니다.